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 40일 새벽기도 묵상집 86쪽과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86쪽, 87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 속의 기다림,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오늘은 흑암의 날입니다. 흑암의 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바삐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삐 움직였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부활의 예고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도 예수님은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만져봐라. 내가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봐라.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을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온전한 하나님의 영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삐 움직여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속임수를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속임수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리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를 장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장례식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부류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바쁘게 이 하루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전날의 분주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요. 시작.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사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가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다, 부자다.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유대인의 전통에는 여러분, 부자들은 먼저 뭐를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묻힐 땅, 묘, 그리고 자신들이 묻힐 가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묘 만들어 놓고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도 묘지를 미리 부자들은,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묻힐 무덤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땅에 봉해서 땅에 묻고 그 위에 돌을 하나 얹는 무덤 방식이 있었고, 바위산에 바위를 파놓고 그리고 그 안에 묻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위산이 더 부자겠어요? 땅이 부자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땅이, 요즘은 우리는 땅이 더 저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어떻게 보면 바위산의 무덤은 더 높은 사람, 더 부자들이 사용하는 무덤 방식이었죠. 근데 그 바위 무덤을 누구에게 내줘요? 예수님에게 내주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신의 묘소에 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육체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아봐야 소용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난 주간이라서요, 저는 이번 주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 살아났어.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결코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래가지고 삶의 현장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이들이 이미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수많은 이들이 부활의 열매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진정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방송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활의 예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심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돌려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건 뭐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기 전에는 믿지 않다가 이루어진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아,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했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 많아요. 많지요. 뭔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하찮게 여겼어. 그 얘기를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나는 그거 뭐 예사롭지 않게 들었어.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 나도 들었었지. 맞아, 그 말씀하셨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재림의 주님의 모습도 그러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뭐예요? 그냥 이 땅이 다인 양 살아가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르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뭐가 생각나요? 또 주님이 말씀하셨었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늦는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기억하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 부활주일에는 제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몇 번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요? 만나지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방송실 넘겨주셔야죠. 안 해놓으셨어요? 26절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나중 열매가 있다. 부활의 나중 열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믿음으로, 또 영으로, 또 육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심을,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